예배는 여리고를 무너지게 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그러므로 사단의 거점을 공격하는 놀라운 파괴력이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사단의 견고한 진은 무너지고 또한 그들의 세력은 소멸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배는 하늘 평안과 안식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과 동시에 악한 원수 마귀 사탄과 싸우는 영적인 전쟁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는 대로 사단은 이 예배를 공격할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돌려질 영광이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로만 돌려지기 때문에 그것을 죽을 만큼 참아보지 못하는 게 사단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 시간에 우리로 하여금 졸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그러므로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로 하여금 딴 생각을 하게 할 것입니다. 사단의 장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승리하여 여리고를 정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마음속에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 여러분 교회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다시 말하면 이 예배가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이루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늘과 연동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늘이 열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로만 온전히 영광을 돌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빛이 예배하는 자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 영광의 빛 때문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할 수만 있는 대로 예배를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를 통하여 자신의 견고한 진, 거점이 공격을 받고 이 예배를 통하여 소멸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로 여리고를 정복했던 이스라엘, 사단이 된통 당하지 않았습니까? 한번 실패했다고 이 사단이 물러날 사탄이 아니지요. 집요하리만큼 예배를 다시 공격합니다. 이번에는 여리고성이 아니라 아이성을 공격하게 하지요. 그래서 아이성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철저히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에 비하면 이 아이성은 그야말로 아이성입니다. 정말 작은 성이었어요. 그들이 생각할 때 3,000명만 있어도 군사를 동원해도 이길 것이라는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 대패하고 말았죠. 크게 졌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큰 시련은 큰 성공 다음에 오지 않습니까? 승리 후에 큰 시험이 있다는 이 사실들을 이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우리로서 꼭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한 사람들은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왜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로 그때 영적으로 도움 안 되는 모든 것들이 다 몰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때 교만이 오는 것입니다. 이때 나태함이 오는 것이고 여러분 이때 모든 탐심이 다 들어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이제는 왕위에 오르고 그가 산과 들로 다닐 때에는 죄를 지을 생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풍성하게 임했던 그 다윗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왕위에 오르자 이제 나라가 안정이 됩니다. 선줄로 생각한 거예요.
이제 자신이 자신의 권력으로도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선줄로 생각한 거예요. 그때 아주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지요. 밧세바를 취하는 더러운 죄악을 범하고 말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온갖 좋지 않은 것들은 승리 후에 온다는 것들을 명심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또 여호수아가 그리고 그 백성들이 여기에 지금 걸려 넘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여러분, 사실 여리고성의 승리는 누가 준 것입니까? 그들이 돌고 침묵하며 순종하며 무너진 것 같은데 이건 순전히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요. 저는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인생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미암아 감사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100% 하나님이 주신 승리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하나님의 승리임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의 승리로 지금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여호수아의 승리라고 지금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가 들을 때 결코 그게 듣기 싫은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괜찮습니다. 재밌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승리한 것처럼 그때 스스로 속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여리고성 정복 이전의 모습은 자신이 연약한 모습이었고 지금은 굉장히 강한 줄 알게 됩니다. 여전히 지금도 연약한데,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빠지면 그는 정말 연약한 존재 아닙니까? 그냥 바람만 훅 불어도 쉬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지금 여기에 속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옛날에는 연약했지만 이제는 강해졌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속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자만심처럼 무서운 게 없습니다. 여러분, 겸손함이 있어야 배울 수 있고 겸손함이 있어야 의지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가 문제인가? 우리들의 자아가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자기 자신. 여러분, 이것이 교회 되는데 최고의 장애물이라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누가복음 9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자기 지금 두 번을 반복하며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교회 되는데 최고의 장애물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이, 물론 성경적인 자기 사랑은 필요합니다. 자기를 기만하고 자기를 학대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들의 몸을, 또 우리 영혼을 사랑하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는 자아는 빛나는, 그리고 빗나간 자기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인데 빗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 소유를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자신이 강해질수록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직 내가 약해져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그때 강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저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여러분, 교만이 오면 추락이 온다는 사실이에요. 거만한 마음은 반드시 꺾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에이고라는 말이 나와요. 자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단어를 지금 헬라어로 말씀을 보게 되면, 이건 이제 구약성의 히브리 성경이지만 이 말씀을 헬라어로 이제 번역을 하다 보면, 거만한 마음은 이 마음 자체가 에이고라는 말입니다. 자라는 말입니다. 거만한이라는 말은 여러분, 성경에 크다라는 말 중에 영어 중에 보면 빅이라는 말이 있죠. 이게 바로 헬라어 비거라는 말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이게 비거 에이고라는 말이에요. 커진 마음, 커다란 마음. 여러분, 우리가 커지면 반드시 추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커지면 반드시 그 결국은 실패하게 된다는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우리의 마음이 작아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강함을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커지면 우리는 능력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커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 7장에 가보면 묘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바로 여호수아는 커질 때 하나님은 작아집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는 하나님밖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커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큰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크심으로 정복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6장 27절에 보게 되면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여러분, 여호수아는 히브리식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시니 예수님의 소문이 온 땅에 퍼졌다는 사실이, 온 땅에 예수님만 커 보였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인생들 살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예수님이 커 보여야만 한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커 보이는 가정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의 예수의 소문이 온 땅에 퍼졌어요. 예수님만 커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이때라는 사실이에요. 이때 우리가 착각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쭐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흥이 오고 자기 만족이 오고 축복이 오고 은혜가 임할 때 바로 그때가 가장 영적인 무서운 위기가 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그들의 행동을 한번 잘 보십시오. 그들에게 이 아이성을 대할 때 세 가지가 사라졌습니다. 원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일 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발걸음을 움직이고 또한 이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여러분,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될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그 말씀 듣고 그들이 발을 내디딜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말씀이 7장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실종됩니다. 말씀이 없어졌어요. 또 하나는 아침에 일찍이, 항상 일찍이, 아침 일찍 그들이 깼다고요. 그런데 그들에게 실종된 게 뭐예요? 새벽이 실종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침묵하면서 그들이 뭐 했습니까? 여러분, 성을 돌면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그들 마음 가운데 기도가 실종되었습니다. 7장을 자세히 보십시오. 아이성을 대할 때에는 말씀도 사라지고 새벽도 사라지고 기도도 사라지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아이성에 가서 도망하기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는 거예요. 전혀 없었습니다. 오직 여호수아의 명령만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정탐한 사람들이 한 2-3천 명만 가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한 그 말만 믿고 여호수아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정보만 듣고 그래 가라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새벽도 없었고 그리고 기도도 전혀 없었습니다. 즉 뭐가 사라졌습니까? 예배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은 무엇으로 정복할 수 있었습니까? 예배로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성 앞에서는 무엇 때문에 패배했습니까? 예배 없음으로 말미암아 패배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물론 이 아이성의 참편 1절에 보니까 근본적인 원인이 아간의 범죄에 있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전리품에 손대지 말라, 즉 헤렘에 손대서 징벌 헤렘을 당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 리더십이었던 여호수아가 만약에 깨어 있었다면 이 아간의 범죄에 대한 것들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 일들을 믿음 안에서 해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영적인 둔감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 영적인 비둔함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해결해야 될 모든 일들을 육적으로만 해결합니다. 그러니 해결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이죠. 날마다 참패만 경험하는 인생이 죽을 때까지 경험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사라지고 기도가 사라지고 새벽이 사라지니까, 즉 예배가 사라지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교만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도 잘 살 수 있다. 여러분, 이게 교만입니다. 기도 없어도 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게 교만입니다. 여러분, 새벽 없이도 살 수 있다. 예배 없어도 살 수 있다. 여러분, 이게 교만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됨의 최고의 장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만은 모든 중심에 자기 자신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죄악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은 교묘하게 참 재미있는 것은 인본주의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인본주의들이 생각하는 그 인간관은 이겁니다. 인간이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그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다는 것 인정한다는 거예요. 인정한다. 그들이 넘어졌고 잠시 그들이 그 죄 때문에 쓰러졌다.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본주의는 이걸 말합니다. 완전히 타락한 것은 아니다. 조금의 가능성은 그러므로 있다. 그래서 인간도 그 가능성을 개발하면 할 수 있다. I can do it. 할 수 있다. 결국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인본주의의 골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적인 인간관은 무엇입니까? 에레미야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든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 마음이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더니 아니라 완전히 죽었던, 부패했던, 타락했던 존재였음을 우리들에게 잔인할 정도로까지 그렇게 인지시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성경적인 인간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죽었던 존재들입니다. 가능성 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존재,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완전히 죽었던, 부패했던 그러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인간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본주의자들은 나는 말씀이 들리지 않는데도 살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때로 그런 모습을 보면 의지의 사람으로 보일 수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만입니다. 교만이에요. 우리 교회는 기도는 안 하지만 시스템과 구조를 보면 10년, 20년은 갈 수 있다. 여러분, 그런 교만이 어디 있습니까? 성령이 없어도 여러분 교회가 되는 것입니까? 기도도 없고 말씀도 없는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이룰 수 있습니까? 아니, 더 나아가 기도도 없고 말씀도 없는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게 교회예요? 사교 집단이지.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말씀이 사라지고 기도가 사라지면 여러분 망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망해져서 여러분 존재하고 있는 교회들이 저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아닙니까? 수많은 영적인 부흥의 축복을 그들이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주의 축복을 그들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들 가운데 말씀이 사라지고 기도가 사라지고 예배가 사라지고 나니까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는 말씀이 사라지고 기도가 사라지면 무너져야 맞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없고 말씀 없어도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떠나면 우리도 무너져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 안에도 말씀이 제대로 증거되지 않고 그리고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교회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탄의 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머리로 모시는 그 교회가요, 여러분 사탄의 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이 없으면, 기도가 없으면, 제대로 드려지는 예배가 없으면. 그러므로 여러분 겸손이 뭡니까? 시편 1편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같이 모든 하는 일들마다 형통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유는 단순해요. 공급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여러분 뭡니까? 나는 공급이 있는 인생이라는 말입니다. 그 나무가 여러분 그 뿌리를 강변에 붙이기 때문에 그 뻗친 그 뿌리를 통해 수분이 공급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공급 때문에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하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공급이 없으면 철을 따라 열매도 없고 잎사귀는 바짝바짝 마를 것이고 형통할 것이 도무지 있을 것이 없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게 겸손입니다. 겸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겸손한 사람들은 늘 시냇가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겸손한 사람들은 항상 시냇가, 즉 하나님의 말씀의 공급을 의지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 의지해야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겸손입니다. 결국 그 겸손을 통하여 무엇이 세워집니까? 교회가 세워집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즉 말씀도 새벽도 기도도 예배가 다 사라진 채 자만한 결과 대피하고 말았습니다. 하늘의 공급이 차단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가 되어야 합니까? 우리는 열린 하늘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하늘이 언제 연동이 됩니까? 예배를 통해, 주님의 그 공급하심을 통해 그 하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여호수아가 이 문제를 지금 해결하고 있었는가? 우리가 이 시간 잘 이 방법을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로는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코람 대오였습니다. Before God, 하나님 앞에서.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불을 찢고 이스라엘 성도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띠글을 뒤집어 쓰고 정을 돌리다가, 지금 하나님 앞에 지극히 낮추는 것, 즉 에이고, 비거 에이고, 자만한 커진 내 마음속의 그 자아를 깨트리는 작업을 지금 여호수아가 하고 있었다는 상황입니다. 내 자아를 작게 만들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일어섬이 여러분 크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물도록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린 거예요. 그때 다시 말씀이 들려옵니다. 여러분, 이게 겸손입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합니다. 그러나 내 자신으로 가득 찬 내 중심의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리는 듣기는커녕 사람의 소리, 자신의 소리가 더 크게 자신의 인생 가운데 들리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꾸 인간이 발부둥치면 안 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에게 커다란 문제는 너무나 대안이 많다는 것이 여러분 문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나도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고도 다른 대안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주님 떠나면 갈 곳이 없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의 결단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 말고는 갈 데가 없어야 돼요. 갈 데가 없어야 돼요. 예수님 말고는 의지할 곳이 없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만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예수님만 우리에게 진리가 되고, 예수님만 우리에게 길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Only Jesus. 이렇게 쉬운 단어만 제가 사용을 합니다. 영어로 쓸 때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면 우리는 망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축복이 아닙니까? 망해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다면 그게 축복 아니겠습니까? 안 망해가지고 하나님 떠난 사람들보다 망해가지고 하나님 다시 만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게 축복이 아니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는 여러분들이 망하기 전에 돌아올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더 큰 축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망하는 경험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면 막 일이 안 돼야 돼요. 일이 잘 되는 게 그게 여러분 축복입니까? 아니에요. 요나가 하나님을 떠나서 니네로 가라 하신 말씀을 불순종하여 다시스로 가려고 할 때 욥바하게 들어갔는데 때마침 배가 있지 않았습니까?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때마침. 정확한 아주 절묘한 타이밍입니다. 때마침 욥바항에 다시스로 가려고 하는 배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게 축복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축복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 살고 있으면 여러분 아파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잘못 살고 있으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인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 사람들이 축복된 인생들이에요. 요나가 망하지 않았다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다시 니느웨로 갈 수 있었겠습니까? 탕자가 망하지 않았다면, 아버지의 분깃을 채워가지고 독립하여 허랑방탕하게 사는데 망하지 않았다면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요. 망했기 때문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가 바로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니까 하늘이 중단되고 차단되고 닫힌 하늘 아래에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다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 앞에 비포가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인생들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또 하나가 뭐예요? 시선이죠. 시선입니다.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는 작업들이 여호수아에게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전도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깃들을 뒤집어쓰고 저들로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다시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그의 시선을 고정시킵니다. 지금 본문의 6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밤이 되었는데도 아직까지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시선이 아직까지 계속 하나님께 고정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 25편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벗어나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여러분,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평탄할 때나 위기의 때나 내 눈이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묘한 것은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니까 내 발을 그물에서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축복의 말씀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발이 그물에 걸렸어요. 내 발이 함정에 걸렸다고요. 내가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악한 본성에 의하면 여러분 우리는 습관적으로 무엇을 쳐다봅니까? 그렇죠. 우리는 내 발에 걸린 그물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내 발에 걸린 함정을 보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 발에 걸린 덫을 보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 발에 걸린 환경들을 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가 더 점점 심각해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내 문제만 보게 됩니다. 다른 것들을 볼 수 없어요. 내 문제에만 갇혀버립니다. 매달리게 됩니다. 내 문제에만 몰입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내 문제가 여러분 내 문제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 안에 내가 갇혀버린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자폐증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울타리 안에 여러분 자신의 마음 안에 자기가 갇히는 게 여러분 자폐증 아닙니까? 우리 안에 영적인 자폐증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 돈, 내 가정, 내 미래, 내 직업, 내 자존심, 내 문제에 함몰되어 있으면 그 문제 안에 내가 갇혀버리는 영적인 자폐증에 우리가 걸리는 모습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내가 갇혀버리면 그 어떤 일들도 해결이 안 됩니다. 다윗의 고백이 뭡니까? 내가 항상 문제들 속에 있었지만 내 눈은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 발에 걸린 그물에서 내가 벗어나게 되었다는 신앙적인 고백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12시간 일하는 것보다 6시간 일하고 1시간, 2시간 기도하는 게 훨씬 낫다니까요. 훨씬 나아요. 왜요? 주님이 일하시니까. 왜요? 주님이 오늘 또 행하시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대요. 약속 아닙니까? 여러분 여호수아는 자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따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믿음은 쳐다보는 것입니다. 잘할 때도 하나님을 쳐다보고 못할 때도 넘어질 때도 하나님 쳐다보고 주님만 바라보는 것. 여러분 교회의 강력함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모든 교우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을 품고 한 방향으로 주만 바라보고 갈 때 그 교회는 강력할 수 있습니다.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혼이 뭐예요? 기독교 실존주의 철학자였던 키엘케고르가 이렇게 정의한 바가 있어요. 서로 사랑스럽고 막 좋다고 얼굴 쳐다보는 게 아니라 그러면 싸움만 한대요. 결혼은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함께 걸어가는 것, 이것을 결혼이라고 정의합니다.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의 모든 풍성함은 목표가 같을 때에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그의 교회는 한 뜻을 품고 한 방향으로 주만 바라보고 갈 때 가장 강력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0세기 최고의 변증가였던 평신도 신학자 C.S. 루이스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있는 동안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며 교회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있는 시간 동안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사람들 눈치 안 보고 특히 제가 이 목회자가 하나님 눈치만 볼 수 있는 하나님께로만 시선을 고정할 수 있는 우리 은혜마을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강점이 무엇이었을까요? 시선에 있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회개하면서 하나님 처분해 주십시오. 건져 주십시오. 그리고 그의 모든 삶의 짐을 털고 나가잖아요. 여러분의 모든 거치는 인생의 짐들을 다 털어버리고 이 시간 하나님만 집중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해결되니까 여러분 뭐가 회복됩니까? 이 자체가 기도지요. 여러분 기도가 회복됩니다. 말씀이 회복돼요. 예배가 회복됩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0절을 유의해서 보십시오. 시작.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성보비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이게 하늘과 연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예배를 통해 주님 만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젖어들 때에 이것이 하늘과 연동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늘과 연동되는 것이 아이성을 정복하거나 가나안에 있는 수많은 선물, 만물의 축복, 이것만 받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날 수 있다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날 그 시간에 하늘과 연동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연동될 때 그 진리의 빛 안에서 비춰지는 빛을 우리 마음이 받게 될 때 그 찬란한 진리의 빛과 함께 다가오는 수많은 색깔의 하나님의 그 성품들, 나의 마음 안에 장렬한 신비로운 빛으로 여러분 임하지 않습니까? 그 빛이 때로는 사랑으로, 그분의 찬란한 자비와 긍휼하심과 오래 참으심으로, 그분의 의롭고 거룩하신 성품들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비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경험은 비록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지만 하늘을 살게 하는 생명의 힘이요, 그 속에 험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의 것들은 다 덤입니다. 할렐루야. 입을 것, 마실 것, 먹을 것, 이것이 우리의 본질로 알고 그것을 위해서 목숨 걸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 이제는 이게 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것이, 그분의 성품이 진리의 빛 안에 우리 안에 확 부어질 때에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험악한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사단의 그 거점을 정복할 수 있는 말씀의 능력, 예배의 능력이 여러분의 능력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의 일주일은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늘과 연동하는 주님과의 만남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